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장마 기간 중인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나도 집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시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6월 29일입니다. 2025년 딱 절반이 지나가는 주일인데요. 돌아보면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6개월 전반기 동안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감사가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둡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풍성한 열매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반박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심고 거두는 법칙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시는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처럼 육체로 심는 자들에게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둑심보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은 심은 것을 거둔다는 의미도 있지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지에 관해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시는 분, 심고 거두는 법칙에 있어서 분명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지에 관해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올바른 것을 심고 올바른 것을 거두고 많이 심고 많은 것을 거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육체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 강화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곳곳에서 지진의 소식이 나고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나고 무엇보다도 거짓 선지자의 소문이 있고 또 그리고 모든 굶주림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듣고 있는 모든 소식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벌써 말세지 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24장에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의 현상에 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러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에서 누가 슬기로운 처녀며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등과 함께 기름을 따로 준비한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요, 등만 준비했다가 신랑이 드디 옴으로 말미암아 불이 꺼져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믿음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1달란트가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로 가서 장사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와 4달란트를 주인 앞에 들고 나갔더니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땅 파고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딸랑 1달란트만 들고 주인에게 내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주인이 평가하시기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의 심고 거둠의 법칙에 있어서 심고 거두는 데 있어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가만히 버려두었다가 주인에게 책망을 받은 반면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곧바로 가서 심고 열심으로 거두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겨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의 태도 가운데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받은 달란트를 부지런히 심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 이 1달란트 받은 종도 받은 즉시로 땅에 묻어두지 않고 부지런히 가서 장사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 1달란트를 더 남겨서 2달란트를 들고 주인에게 갔더라면 1달란트 남겼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똑같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었으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들었을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자들로서 또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우리는 무엇을 심고 어떻게 심고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부지런히 장사하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아름다운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심어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뭘까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욕망과 죄성을 따라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는 말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말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성, 욕심, 인간성.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말은 이 육신, 바디,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인간성, 그리고 또 인간의 욕망, 죄성을 따르는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서 이 육체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옛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옛 사람이요, 죄의 속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옛 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 사람, 육체의 속성이 남아 있어서 편한 대로 살기를 원하고 욕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육체를 따라 심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도단성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는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이 발병되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나병이 고침을 받기를 원하거든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라고 하는 말만 남기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그의 나병이 깨끗함을 받아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득 싣고 온 물건을 가지고 살해를 하려고 할 때 엘리사는 결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옆에서 그의 시종 게하시가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언금이 풍성하고 외투도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렸다가 나아만이 저만치 멀리 갈 때 열심히 따라가서 먼지를 일으키고 따라가서 잠깐만요, 우리 선생님이 은 1달란트와 외투 2벌을 달라고 합디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아만은 너무 감격해서 은 2달란트와 외투 2벌을 주었는데 이 게하시는 그것을 자기 처소에 숨겨놓고 선지자 엘리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엘리사가 그걸 모를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아만에게 발병했던 나병이 이 욕심쟁이 게하시 이마에 발병하여 그는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 죄악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던 게하시는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고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가 하고 싶은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의 그 열매에 관해서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나는 해당 사항이 몇 개나 되는지 손가락으로 한번 꼬박하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봉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다 같이 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19절을 시작하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고 분명하다라고 말하면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맺게 될 15가지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음행과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방탕함과 같은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습니까? 육체의 죄성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이요, 육체를 위하여 심을 때 맺히는 열매들이라고 말씀하는데,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요 썩을 것을 받을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옛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따라 하십시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가득 찬 육체의 욕심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고 사는 삶이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일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을 따라 심는 것에 관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이면 도대체 위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위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음을 옮기는 이런 삶이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성령으로 심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나무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혔는지 보면 압니다.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 이런 것을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심은 사람이요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심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더욱 맺히기를 원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썩을 열매가 아니라 영생을
기업으로 얻게 될 열매인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모든 같은 것들을 내어 버림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이 있는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고, 방금 말씀드린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심고 거둠의 원칙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은 쉽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욕심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따라 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성령을 따라 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심고 성령으로 심어서 하나님께 드릴 풍성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한다면 어떤 선물을 하고 싶습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중고 대충 사가지고 선물하지 뭐 그럴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내 능력 되는 한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고 싶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실 때에는 시시한 것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땅에 있는 아버지라도 생선이 먹고 싶다 하는 자식에게 뱀을 던져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알이 먹고 싶다고 하는 자녀에게 전갈을 던질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이 못되고 능력이 모자라서 다 못해줘서 메이크는 못해줘도 할 수만 있으면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따라하십시다,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까닭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심는 썩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심고 거둠의 법칙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첫째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기로 원하십니까? 육체를 따라 심지 않고 성령을 따라 심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우리의 죄성을 따라 썩을 것 곧 명망할 심판을 거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성령을 따라 심음으로 영생을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 아주 중요한 2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내 먹을 것도 모자라지만 많이 심으면 내 먹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것도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법칙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말이라고 적게 심으면 거둘 것이 적고 많이 심으면 거둘 것이 많은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심지 말고 성령을 따라 심고 우리는 적게 심지 말고 많이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둘 것이 많은 풍성한 추수꾼들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심었는지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거둘 것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따라 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적게 심지 않고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많이 심음으로 우리가 심은 것보다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